창세기 1장 29절 30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씨와 열매 맺는 나무를 식물로 주심이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인간들을 만드시고 인간들에게 이제 식물을 허락하셨는데 씨 맺는 채소 그리고 씨와 열매 있는 나무, 그것들을 우리 인간들에게 채소를 주셨죠. 씨라고 하는 것은 제라라고 하는 말인데 씨, 자손, 소산 이런 의미입니다. 씨는 단지 이런 어떤 채소나 과일의 씨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손들도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맺는다고 하는 말은 자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럼 위에 있는 제라나 아래에 있는 자라나 잘 보인가요? 자음은 똑같아요. 모음만 다르지. 그래서 이 자라라고 하는 말은 씨를 뿌린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씨는 제라라고 하고 맺는다는 말은 씨를 뿌린다. 이게 씨를 뿌린다니. 그래서 자라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채소는 예세부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푸른 풀, 식물 또는 곡식, 채소 이런 것들을 일컫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씨 맺는 채소라고 하는 말은 예세부, 쪼레, 자라. 이제 자라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가운데 단어가 위에가 점이 위로 올라가가지고 쪼라라고 되어 있어요. 읽을 때는 이제 그렇게 읽어요. 예세부, 쪼레, 자라, 제라. 그렇게 씨 맺는 채소. 그럼 이건 씨를 뿌려서 자라는 식물이나 곡식, 채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 물론 풀도 씨가 있죠. 사람이 먹지 않는 풀들도 씨가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채소, 곡식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채소들이죠. 어마어마한 이런 우리가 다 표현을 하지 못하지만 엄청난 채소들을 우리에게 주어서 이런 것들 중에 우리가 먹는 것은 이제 극소수잖아요. 이런 것들 다 먹고 사는 건 아니고 때로 한 번씩 먹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나무를 얘기하는데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씨는 아까 얘기를 드렸고요. 나무는 예츠라고 하는 단어인데 나무, 목재 그런 것들을 말하고요. 열매는 페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페리. 그래서 열매, 과일 이것도 자손이라는 그런 의미까지도 들어있어요. 열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녀를 낳으면 그것도 열매가 되죠. 그래서 자손이라는 의미도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그러면 히브리어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읽어갑니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러고 읽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읽어가요. 그래서 페리 예츠 쪼레 자라 그렇게 돼요. 씨를 뿌려 나무가 자라 열매를 맺는 과일. 씨를 뿌려서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그래서 이걸 이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라. 우리가 과목도 이제 나무를 심어가지고 이제 과일이 열리지만 실질적으로 씨를 심으면 거기가 이제 나무가 자라지요. 그래서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인간들에게 식물로 줌이에요. 그래서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케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런 음식물 또는 양식, 먹을 것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간들에게 먹을 수 있는 음식, 양식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심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들의 풀들도 씨를 맺지만은 그런 풀들은 아니고 먹을 수 있는 채소, 식물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인 의미를 보면 씨를 뿌려서 자라는 식물 또는 곡식, 채소. 그런가 하면 씨를 뿌려서 나무가 자라 열매를 맺는 과일들. 이것들을 우리 인간들에게 먹을 수 있는 양식으로 주었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과일들.
참 맛있는 과일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죠. 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과일들이 엄청나게 있죠. 이제 요즘에는 이제 세계화가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는 외국의 과일들도 전부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먹을 수 있고 그러잖아요. 예, 참 그래서 세상이 좋아지기는 했습니다. 여기서 인간과 동물에게 주어진 약간 다른 점이 있는데, 인간에게는 채소, 곡식, 과일이 식물로 주어졌어요. 근데 짐승들에게는 뭐예요? 푸른 풀, 즉 풀이나 채소나 곡식만이 식물로 주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짐승들에게는 원래 과일이 식물로 주어지지 않았어요. 사실 짐승들은 거의 과일을 먹지 않아요. 다만 새들은 과일을 먹는데 그것도 원래부터서 새들에게 과일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새들에게 과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심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과 동물들에게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동물들은 푸른 풀을 먹고 채소들도 다 먹죠. 그러니까 거기에 푸른 풀 속에는 그 채소도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을 먹고,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푸른 풀은 아니고 채소나 곡식, 과일 이런 것만을 먹을 수 있도록 하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인간들에게 이제 동물들이나 생선들도 식물로 주어졌죠. 동물들도 푸른 풀만이 아니고 이제 식물이 무엇이 되어졌어요? 동물들이나 생선들도 식물이 되어져서 동물들이 동물들을 잡아먹고 생선도 잡아먹고 그러죠. 어떤 학자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원래부터서 하나님이 동물들도 우리 인간에게 식물로 주었다. 그런데 그때 처음에는 안 먹었고 나중에 이제 먹게 되어졌다.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허락하는 창세기 9장 3절 이후에 먹게 되어졌다고 말하지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맞아요. 처음은 분명히 식물로 채소만을, 푸른 풀과 채소만을 식물로 주었어요. 동물들은 허락되지 않았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창세기 9장 3절에 가면 그때 나오는데 그때 주어진 것이죠. 자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으면 되는데 자꾸 어거지로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갖다 붙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말씀이 왜곡되어지고 잘못되어진단 말이죠. 시편 104편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저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고, 그렇게 표현하죠. 가축을 위한 풀,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 그래서 분명히 풀과 채소로 구별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 이런 것을 주셨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가축을 위해서는 이런 풀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고,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런 채소들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거기다가 포도주. 원래 지금이야 이제 이렇게 안 하지만은 원래는 이제 이런 큰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포도를 따서 막 갖다 붓고 전부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제 밟아가지고 이제 으깨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뭔 기계가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발로 밟아서 으깨면 옆에 이제 통이 있죠. 그 통으로 이제 쏟아지면 거기에서 통에다 담아가지고 보관해 놓고 이제 먹고. 근데 이제 이거 포도를 이렇게 으깨서 만들면 즙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 가죽 부대에다 담아놓고 이제 마시다 보면 이제 뚜껑을 열게 되잖아요. 그럼 산소가 공급이 되어지니까 이게 이제 발효가 되어져서 이제 포도주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기름을 짤 때는 올리브 같은 것은 이제 발로 밟아갖고 기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맷돌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기름을 짜는 것이죠. 큰 맷돌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런 데다 돌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기름을 짜서 기름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곡식, 이런 양식들을 이제 허락해 주심이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삭이 농사에서 그의 100배나 소득을 하던, 원래부터 하나님이 이런 곡식들까지 우리 인간들에게 허락해 주어서 먹고 살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다니엘서 1장 11절로 13절 말씀 보면,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고기를 거절하고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채식을 요구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그런 표현을 써요. 채식, 채소만 달라. 예. 그러면서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열흘 동안에 채식을 하고 기름을 먹어서 얼굴이 고기를 먹는 자들보다 더 윤택해진다고 볼 수는 없어요. 열흘 동안에는 그게 불가능해요. 계속 꾸준히 채식을 하고 기름을 먹으면 분명히 고기를 먹는 자들보다 얼굴이 더 윤기가 나고 좋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열흘 동안은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이렇게 요구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던 것이죠. 왜? 하나님이 원래 채소만 먹도록 했잖아요. 그리고 왕이 주는 진미는 우상 앞에 바쳐진 것들이기 때문에 우상 앞에 바쳐진 음식으로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런 것들을 요구했던 것이죠. 그러나 어떻든 간에 채식을 요구했던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허락하신 채소를 먹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열흘 뒤에 이들이 고기를, 왕의 진미를 먹는 자들보다 얼굴이 더 아름답고 윤택하게 보이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그게 가장 복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거기다가 인간의 생각을 개입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려고 하니까 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이제 창세기 9장 3절 말씀을 보면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을 해요. 이것 가지고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있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왜 하나님이 동물을 식물로 주었느냐?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먹을 것이 없었다. 먹을 것이 없었죠. 1년 동안 땅이 물에 잠겨 있었으니까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코로 숨 쉬는 것은 다 죽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산의 나무들이나 채소들도 물에 다 녹아버렸겠죠. 1년 동안 물속에 있는데 뭐 과일이 그대로 열려 있었겠습니까? 채소가 그대로 있었겠습니까? 다 녹아버리고 없죠.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동물들을 식물로 주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너무 편협한 단편적인 생각이에요. 왜? 먹을 거 없으면 하나님 주시면 되잖아요.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먹을 것 없으니까 어쨌어요? 만나 내려주셨잖아요. 정말 동물을 먹어서 안 된다면 하나님이 굳이 허락할 이유가 없잖아요. 만나 내려서 우선 먹게 하고 농사 지어갖고 한 해 농사 잘하면 그 다음에 먹게 하면 되죠. 광야 40년 동안도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인데 못할 거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물들을 식물로 허락하심은 우리 인간의 수명과 분명 관계가 있는 것이죠. 요즘 성인병이 뭐 때문에 생겨요?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잖아요. 실질적으로 채식만 하는 사람들에게 성인병은 거의 없어요. 진짜 채식만 하면. 근데 그러지 못하니까 성인병들이 생기고 그러긴 한데, 어떻든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900세 이상을 살던 그들이 600세, 500세, 400세, 300세, 200세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이 동물들의 식물로 허락하면서부터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지 뭐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럼 동물 생각해봐요. 방주 속에 동물들이 얼마 있어요? 정결한 것은 7쌍이지만 부정한 것은 한 쌍씩밖에 없어요. 2마리씩밖에. 그렇죠? 정결한 것은 7쌍이에요. 14마리씩 정결한 건 들어갔지만 그 정결한 것들이 뭐예요? 키껏 몇 가지 안 되잖아요. 소나 양이나 염소. 새김질도 하고
굽도 갈라지고 그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 짐승 다 잡아먹고 뭐 물론 8 식구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뭐 많이 소용이 안 된다고 보여지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물을 식물로 허락하시면 물론 막 방주에서 나와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동물을 잡아먹으라고 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우리 인간의 수명과 관계가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맛있는 고기도 맛있겠죠. 이런 생선도 우리가 다 먹을 수 있게 되어진 것이고요. 근데 사실 맛있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그렇게 큰 유익은 없잖아요. 여러분들 소고기 같은 경우에 해서 먹고 놔두면 기름이 어쩝니까? 엉겨가지고 그러죠.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우리 몸은 몇 도예요? 36.5도. 그 온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기름으로 그렇게까지 엉기지는 않아요. 그래도 어째요? 몸속에 엉겨요. 어느 정도. 그래서 이런 기름이 혈관 속에 끼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좋을 리가 없지요. 예. 그리고 레위기 11장 2절로 이제 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먹도록 허락하시면서도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을 했죠.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 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러니까 새김질도 하고 쪽발이 되는 것은 먹을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러나 새김질 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의 부정하고. 그래요. 또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되 새김질을 하지 못하니 부정하고. 이런 말씀. 사반도 마찬가지. 새김질은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부정하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만족되어야만 먹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죠. 약대, 낙타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낙타의 발은 뭉퉁하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어요. 굽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발이. 네. 그래서 부정하다는 얘기. 굽이 안 갈라졌어요. 되새김질은 해요, 낙타가. 네. 그런데 이건 소의 발인데 소발은 이렇게 굽이 쫙 갈라졌죠. 소발은. 그래, 소는 되새김질도 하고 굽이 갈라졌으니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양도 마찬가지예요. 양도 보면 발이 굽이 갈라졌잖아요. 보이죠? 굽이 갈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양도 되새김질을 하고 굽이 갈라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먹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하심이죠. 이건 돼지발인데 돼지발은 분명히 굽이 갈라졌어요. 그런데도 부정한 것은 돼지는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다. 네. 되새김질을 한다는 것은 위가 2개라는 얘기예요. 위가 2개에서 처음에 먹을 때는 막 한쪽 위에다 막 몰아넣습니다. 안 씻고 그냥 막 삼켜서 넣어요. 그랬다가 이제 차분히 앉아서든지 누워서든지 서서든지 여기치를 하고 꺼내가지고 작은 씹어서 이쪽 위에다 집어넣어서 그 이제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가 2개예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약대나 이런 것들은 위가 2개예요. 근데 약대는 이제 굽이 안 갈라져서 안 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는데 되새김질을 또 못한단 말이에요. 위가 하나뿐이었어요. 그래서 부정하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지요. 또 우리가 시편 104편 20절 22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살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가 그 잡을 것을 쫓아 부르짖으며 그 식물을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 구렬에 눕고라고 말씀을 하죠. 동물들에게도 뭔만이 푸른 풀만이 그들의 식물로 주어졌죠. 그래서 짐승들도 원래는 풀 먹고 살았어요. 풀 먹고. 네.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 개들도 가끔 풀 뜯어 먹고 고양이들도 풀 먹고 우리 집에 있는 고양이는 풀을 잘 먹어요. 그것도 먹는 풀이 있어요. 그것만 먹어요. 다른 풀은 절대 안 먹어요. 냄새 딱 맡아보고 지가 먹는 풀만 먹어요. 그것만 뜯어주면 먹어요.
원래는 풀을 먹고 살도록, 새들도 그러고 다 그랬는데 이제 인간에게 동물이 식물로 허락되면서 짐승들에게도 짐승이 식물로 허락되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젊은 사자가 그 잡을 것을 쫓아 부르짖고 그 식물을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 구레에 눕고, 여기 재밌는 말씀을 했는데 그 식물을 누구한테 구해요? 지들이 잡아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다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된다는 이야기. 가끔 그 동물의 왕국 그런 그걸 보면 참 재밌는 현상이 나오는데요. 어린 이 양이 사자한테 물려서 이건 해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자한테 물려가지고. 그런데 사자한테서 빠져나오고 도망을 가는 그런 것들이 가끔 나와요. 악어한테 물린 이런 그 들량들이 가끔 악어에서 빠져나오고 도망을 가서 살게 되고, 사실 한 번 물리면 산다고 보장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들이 생겨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된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면 뭐가 있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런 말씀을, 그 식물을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구레에 눕고, 그런 교훈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이렇게 짐승들을 잡아먹게 되어졌고, 이제 에스겔서 29장 5절 보면 너와 내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너와 내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험을 입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식물로 주었다. 그래서 들짐승이나 공중의 새에게 우리 인간의 시체도 동물들도 이렇게 식물로 주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곰들이 이렇게 생선도 잡아먹고요. 예. 예레미야 34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을 또 하고 있죠. 내가 너희 원수의 손과 너희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붙이리니 너희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땅 짐승의 식물이 될 것이다.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식물이 될 것이다. 사람을 잡아먹는 모습은 좀 아닌 것 같아서 동물을 잡아서 먹는 하이에나가 뜯어먹고 있고, 새들도 그 옆에서 이제 시간 되면 가서 뜯어먹으려고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공중의 새들이나 짐승들이 짐승을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식물로 허락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원래에는 푸른 풀만이 이들에게 식물로 주어졌는데 우리 인간에게 동물이 식물로 허락되면서부터 동물들에게도 이런 동물이나 생선을 먹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이죠. 디모데전서 4장 3절로 5절 말씀을 보면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이제 구약에서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이걸 구분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구별되어졌죠. 짐승들 중에는 새김질하고 쪽발이 되어진 것은 먹을 수 있고 그러지 않은 것은 먹을 수 없었고, 또 이 생선들 중에도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은 먹고 비늘이 없거나 지느러미가 없는 것은 못 먹게 하셨고요. 새들 중에도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별을 했었고요.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다 먹지요. 왜 다 먹어요? 이런 말씀 때문에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부정한 짐승들을 쌓아서 내려보내면서 잡아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면 하나님이 그걸 내려버리면서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고 했을까요? 물론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잡아먹으라고 했잖아요. 베드로가 그 말씀 믿고 잡아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베드로는 부정한 것을 먹게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 먹으라고 했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하는 이야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한. 그렇죠. 처음에 지었을 때 다 선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 선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처음 지을 때는 다 선한 것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거예요.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뭐 이것은 먹으면 안 되고 저것은 먹어도 되고 좀 구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건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주의자. 늘 말씀드리지만 율법이 폐하해진 것은 아니지만 율법은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에 매이면 안 돼요. 자,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저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이 아들네 집이라고 주일날 왔어요. 예수 안 믿는 분들이니까 이제 주일날 왔겠죠. 주일날 왔는데 나 교회 가야 된다고 밥도 안 차려드리고 교회를 간다면, 주일이니까 지켜야 되잖아요. 교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셨는데 밥도 안 차려드리고 교회 간다고 간다면, 집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오늘 주일이니까 마트 가서 뭐 사면 안 되니까 그냥 콩나물에다 그냥 잡숴요 하고 드린다면 그게 옳은 것일까요? 그건 율법입니다. 그건 율법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매이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주일이라도 얼른 가서 뭐라도 하나 사다가 해드리고, 예배 시간이 다 돼가지만 얼른 밥 차려드리고, 그래야지 그게 자녀된 도리인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잖아요.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 속에 믿는 부모만 공경하라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제단의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어쩐다고요? 예물도 드리지 말고 놔두고 가서 사화하고 와서 드리라고. 무슨 말이에요?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시부모님이 왔는데 밥도 안 차려들고 가면 뭐라 그랬어요? 이런 싸가지 없는 것들, 하나님이 반미계 중에 하지 않겠어요? 나를 지금 원망하고 있는데, 나를 저주하고 있는데 내가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이런 율법에 매이면 주일날이니까 아무것도 하면 안 돼. 그냥 먹을 거 없어 간장에다 잡숴니? 오늘 주일인께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율법을 이루어 가야 하고, 이미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따라 순종해야 하지만, 거기에 매어가지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무엇을?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건 율법의 행위예요. 그보다 우선하는 것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율법에 매어가지고 지금도 뭘 먹으면 되니 안 되니 갖고 논란을 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참 우스워요. 왜? 이런 말씀이 분명히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것이지.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뭘 지금도 그건 율법주의자예요. 오늘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구약시대에 처음에는 식물만, 채소만, 과일만 허락되었다가 노아 홍수 이후에 동물들이 식물로 주어졌고, 지금은 그것도 구약시대에는 이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구별되어서 먹어야 될 것과 먹어서는 안 될 것이 구별되어졌지만, 지금 우리가 다 먹는 것은 이런 말씀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미 이제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부정한 것을 잡아먹으라고 아니 부정한 것 아니라도 좀 다른 것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부정한 짐승들을 싸서 보내면서 잡아먹으라고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건 이방인들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그것을 먹어도 된다고 하나님이 선언하고 있다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모든 것이 선함에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먹든지 감사함으로 먹으면 돼요. 네? 감사함으로 이걸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찝찝해가지고 그러지 말고. 바울 사도가 먹는 거, 고기를 먹는 문제 갖고도 그런 논란을 하고 있잖아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고기 먹는 것을 보면 시험이 들고, 예? 그래서 믿음을 떠난다면 우리가 고기를 안 먹어야 될 것이고, 예?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사랑이 문제예요. 내가 얼마만큼 저들을 사랑으로 감싸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또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건강을 생각하고 생명을 생각하면 채소만 먹는 것이 옳은 것이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채소만 먹으면 별로 맛은 없잖아요. 그래도 고기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러죠? 고기 먹으면 맛있잖아요. 예. 안 먹으신 분들이 한번 맛을 모르겠지만 고기 먹으면 맛있어요, 진짜. 예. 하나님이 먹는 즐거움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 단지 건강만을 생각하신 것이 아니고 먹는 즐거움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도. 그래서 우리에게 동물들을 먹을 수 있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예? 우리가 사랑하고 계신다는 이야기.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 식물을 허락해 주셨사온데 원래는 채소와 과일만을 식물로 허락해 주셨지만 그러나 노아홍수 이후에 짐승들도 허락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셨음을 기억하고 우리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온 땅에 드러내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